예,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기독교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좀 정정하고 싶어서 바로잡고 싶어서 바로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기록합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멋있어요. 일단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기록이 안 남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서 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다고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던져버린 당신의 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이 이해가 안 돼요. 멋있긴 한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정말 그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지만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4년 신학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2년 다니고 또 주니언 기간 또 심사 기간 3년을 거치고 그 3년 동안 매년 성경 공부와 또 논문을 쓰고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데 보통 10년 걸리거든요. 감리교에서는. 근데 뭐 신부님들도 굉장히 어렵죠. 신부님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도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냥 동네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반론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요. 이게 정말 그런 유명한 스님이 했을까라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약에 이것을 어느 동네에서 전도하는 전도지를 받고 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일반 분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 야 이거 생각이 있으시구나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마치 나는 이미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과 상관이 없는 인간인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폭군 같은 악당 같은 모습으로서 네가 나를 안 믿어?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렸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의 이 시대의 인간을 성악설에 두고 있어요. 왜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은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을 선택한 인간이 죄가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또 인간 사회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적인 이 하나님 이해가.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심과 죄악으로
이미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들을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 게 인간 사회의 규범이죠. 법질서죠. 법이 없다면 정말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탐심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네가 나 싫어? 그럼 이걸로 끝내야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자처하셨어요. 아버지라면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따라오셔서 구출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짝사랑하는 연인처럼 악착같이 찾아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다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셔서라도 구조대처럼 인간의 몸으로 와서 구출하시겠다는 그 열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선을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탐심으로 달려가서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그로 인한 심판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악착같이 구출하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구조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 치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참 힘든 겁니다. 죽어도 안 가! 이러고 있으면. 근데 구조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고마워요. 그러고 손을 딱 잡으면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구조대가 손을 내밀 때 나를 구출해주겠다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도와줘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딱 잡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분이 나를 정말 구하려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인간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이 진짜 멋있어요. 이분의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그러는데 되게 멋있죠. 진짜 멋있습니다. 막 인터넷 보니까 댓글들에 이게 진짜 멋있지, 이게 진짜 종교지, 이런 분을 따라야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같으면 저도 열광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분이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열리죠.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정말 당신에게 그럴 권세와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라 그러죠? 이상은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냐고요, 본인이. 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실질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냐고요.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각 나라가 다 힘듭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도 그곳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텃세에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전 세계를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다른 타국에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권한이 있어야 돼요. 법적 권한으로 협의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의를 한다고 해도 보낼 수 있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한, 권세, 힘, 능력 이게 다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만약에 정말 가난한 국가라면 비행기 보낼 돈도 없을 수 있고 비행기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지옥에 가서 그 당신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을 구제하겠다고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피조물이고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서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감당하셔서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게 안 써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as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시고 dead and buried,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옥 같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갇혀있는 그 어둠의 영들에게, 악한 영에게, 사단의 권세에게 내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값을 다 지불했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노라 라고 선포하고 오셨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 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이 문구가 마음에 든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거 하셨다니까요. 정말 멋있죠? 그 멋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방네에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 미친 거 아니야? 얘 미친 듯이 전도하죠. 이해가 안 되도록 전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낸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 같은 고통, 그 죽음을 감당해서라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의 의지가 담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그 사랑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스님이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